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란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명예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거나 성공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존경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아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재성을 가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홉스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사회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찌르는 나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군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부귀영화와 안일함과 성공입니까?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근거로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포함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유의 여부에 따라 교만하거나 겸손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교만하고 소유가 적으면 위축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부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과 15절 말씀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칭찬과 격려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는 훈육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균형 있는 격려와 훈육으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거는 기대에 따라 칭찬하거나 훈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부모가 바른 성경적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 또한 부모의 삶을 통해 영향을 받고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헛된 삶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교만한 악인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